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6절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부조리는 우리 삶의 실존에서 늘 우리가 만나고 겪고 부딪히는 삶의 한 단편입니다. 어떤 경우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너무 부조리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하고 교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망해야만 되는 사람 같은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겁니까? 또 정말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또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부조리가 뭡니까? 세상의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도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세상의 부조리요,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를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욥기는 어찌 보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의 저자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의 저자가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탄과 내기에서 욥을 칭찬하시는데 욥기의 저자와 같이 어찌 보면 욥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칭찬의 말을 대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지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정직해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욥기를 보세요.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식들 10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요번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다시 말하면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벅벅 몸을 긁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나 부조리한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러한 부조리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4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부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조리. 여러분, 이렇게 부조리한 삶을 맞닥뜨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런 부조리한 삶을 만나면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도 어떻게 해석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프랑스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실존주의자 알베르 까메는 1951년도에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반항하는 인간. 거기에서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을 준 신에 대해서 인간은 반항한다. 그래서 더 이상 신의 구원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을 부조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반항하는 인간이요. 그 반항은 이제 자기에 대한 자살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인에 대한 폭력과 압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 이런 것들은, 전제주의에 의한 폭력들은 인간의 반항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까미는 정말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어떠한 면에서도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항변하고,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의도로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반항하는 인간,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반항하고 싶은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막 반항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도 반항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물론 반항은 어떤 경우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나 국가로부터, 또 심지어 직장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무나 억울한 대우를 받았어요. 너무나 억울한 평가를 받았어요. 너무나 부조리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저항하고 반항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운동,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억울해 보이는 고난이 느닷없이 닥쳤으면 도대체 어디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토로하고 호소하고 항변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이 역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조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흔히 살만하니까 저 집에 저런 고난이 왔다고 평생 고생해가지고 돈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집 짓고 딱 살려고 하는데 이제 막 고난이 들이닥치면서
그러면 그 이웃들이 볼 때, 야, 왜 저런지 도대체 저 집 왜 저러냐, 왜 그러냐,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부조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이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조용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죠. 이 수용하는 것도 이게 어찌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걸 반응 1, 두 번째 걸 반응 2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손 들어보세요. 1. 2. 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반항하고 싶어 하냐면 이런 부조리. 자, 설명해 보면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의 크기와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강도가 이렇게 비례하지 않고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고 비율이 틀릴 때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너무나 나에게 고통이 크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 지각했는데 나를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지각을 뭐 1시간이나 2시간 한 것도 아니고 한 10분 지각했는데 나를 잘라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반항하고 싶어지잖아요. 회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한 10억이나 20억 이 정도 뭐 손해 끼쳤다면 뭐 자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10분 지각했는데 날 잘라버려요? 자를 기회를 잡은 거예요. 평상시 잘못한 거. 예. 그럼 그때 징계를 하셨어야지. 옳은 일을 하고 했는데도 매를 맞는다든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쫓겨날 때 이럴 때 반항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청소를 하잖아요. 1, 2, 3, 4조가 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오늘은 1조. 근데 1조 7명 중에서 6놈이 도망가 버렸네요. 그런데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착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청소를 다 했어요. 근데 다음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1조 다 도망갔네? 나와. 그러더니 종아리를 5대씩 때렸다. 나는 끝까지 청소하고 나는 잘했는데 억울하잖아요. 이때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저는 끝까지 남아서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학생들만 징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그 학생이 뭐를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선생님 별명이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따발총이야, 따발총. 몽둥이 요만한 것을 가지고 잘못한 학생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몇 수백 대를 때리는 거요. 저는 지금도 만약에 그런 선생님 있으면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선생님이 막 학생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야, 저 선생님이 완전히 머리가 돌았지. 다행히 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선생님들이 매를 들으면 그렇게 두들겨 팼다니까는요. 예. 참 부조리한 거예요. 부조리한 거예요. 저도 부조리한 경우를 몇 번 당해봤어요. 다른 학생들이 막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뭐 막 이렇게 이제 오늘 공부할 거 기록을 하다가 그런데 떠들지 마. 한 번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떠들지 마. 근데 애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2번이나 경고했는데.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떠드는 순간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너 나와. 그런 거예요. 다 떠들고 저는 조용히 있다가 딱 한 번 얘기할 때 그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잣대로 한 5대만 딱 때리시면 되잖아요. 계속 때리는 거요. 저는 혹시 손 빼면은 더 맞을까봐 계속 때고 있었는데 계속 때리더라고. 지금도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부조리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반항하고 싶어 해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따지고 항변하고 싶어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하나가, 복음성가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같이 불평하지 마세요. 자, 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예, 왜 이런 고난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찬송,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인데 이 찬양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자,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 1. 안 됩니다. 2. 원망과 불평해도 됩니다. 몇 번이에요? 2번. 예. 오늘은 2번이 맞네요. 무슨 의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1번도 맞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사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죠. 이 찬양 마냥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1번도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불평거리가 있는데 불평을 참고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2번과 같이 불평해도 됩니다. 예. 원망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제가 막 맨날 불평 불만만 달고 다녀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럼 도대체 답이 몇 번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요? 하라는 거요? 예. 여러분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 일이 원망스럽습니다. 예. 부조리한 일들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요 사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쳐요.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1절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은요 욥의 마음에 반항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대요. 우리 번역에는 반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시아흐인데 시아흐.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불평할 때 시, 원망할 때 시. 예, 아흐는 시아흐. 이렇게 흐자가 싹 사그러들거든. 시아흐. 예, 이렇게 사그러들거든요. 시아흐. 이렇게 제가 시아흐 했지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참 이 성경 번역자들이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번역자들을 의뢰했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를 시야흐라는 단어를 반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반항.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원래는 불평, 걱정, 근심, 원망, 탄식이라는 단어예요. 시야흐. 예. 본문에서는 이 시야흐가 조금 이제 그 어절이 바뀌어서 시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원어는 그렇습니다. 시야흐인데 반항한다는 표현으로 썼어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반항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이 부정적으로 조금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탄식하는 마음이 있다. 내게 탄식이 넘치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또 원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 예전 성경은 원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억울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항하는 마음은 원망, 불평, 탄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망과 탄식,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신앙적 반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반항이지만은 신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신앙적으로 하는 겁니다. 불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을 성경은 탄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식은 불신앙과는 달라요. 예를 들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탄식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오늘 이 본문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잠잠히 있지 않겠네. 물러서지 않을 걸세. 나의 항변은 정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어. 공정하지 않아. 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오늘 또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씨름했던 그렇게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욥기는 그러한 글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비극, 그 비극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온전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어찌 보면 정말로 인간 승리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받으며 당당히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하지 않은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 생각이 문제였어요. 고난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고난을 받으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신정론에 문제를 제기하게 돼요. 우습게도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로부터 억울한 고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두각을 드러냅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원하는 호소를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탄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믿음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반항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의 절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반항이라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사람들과의 갈등, 고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야 돼요. 교회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탄식과 반항은 어찌 보면 결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도 또 믿음이 담긴 반항도 다 수용해 주십니다. 그걸 다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그거 하나 포용 못 해 주시겠어요? 애들이 이런 말 하죠. 엄마 미워! 미워! 좀 비슷했어요? 네. 엄마 싫어! 네. 그거 하나 엄마가 받아주지 못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싫어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 하는 절규요, 절규. 그렇죠? 예? 엄마 저 장난감 사주세요. 안 돼. 너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준다고 그랬잖아. 엄마 사주세요. 안 돼. 엄마 삐워. 이건 뭐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욥에 대해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4장 7절에. 욥이 망한 이유는 죄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소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듣고 내가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라면 어찌 반항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욥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겠다고 말을 해요. 우리 4절 봅시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3절에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내가 나갈 텐데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런지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8절 9절에서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것이 인생의 메마름입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말처럼 하나님이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또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오른쪽도 안 계시고 왼쪽도 안 계셔요. 우리 매 자주 오예배 드리기 전에 켈틱 영성의 기도 그리스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 왼쪽에 계시고 또 어디에도 계세요.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아래도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원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기도드리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이 우리는 분명하다고 믿는데 욥은 앞에도 뒤도 좌우편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마름이에요. 영적인 위안이 없어요. 그냥 영적 고독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느낌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참 이 어둠과 흑암을 나누었어요. 17절 한번 봅시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욥은 어두워요. 지금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온 겁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워요. 메말라 있어요. 생수가 막. 그런데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흑암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고난이 어두운 것 뿐이지 하나님이 흑암으로 나를 자기를 이렇게 감추신 것은 아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현존해 계심을 욥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 이렇게 정말로 부조리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고 탄식하는 것처럼. 그러나 욥은 또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 어둠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반항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적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여기 계신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6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시진 않지만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지금 나와 변론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내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문제나 감정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 현상. 부재 현상이지만 부재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끼는 어두움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메마름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듣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의 문제나 감정에만 집중하면 반항의 넋두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항변하고 또 따지고 또 원망하지만은 결국에는 탄식이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막 탄식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탄식으로 시작한 시편이 찬양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불평을 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원망, 신앙적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 탄식하십시오. 예. 교회 와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엉엉엉 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다른 지체들이 왜 저 사람은 교회 와서 맨날 울기만 해. 아니 울 일이 있으니까 울지요. 그럼 좀 울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니 다른 데서는 울지 못하고 교회 와서 우는구나.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 맨날 와서 운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오죽하면 울겠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울 때는 더 울 일이 있으니까 우는 거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요. 탄식. 간절한 울부짖음이에요. 믿음의 절규예요. 믿음의 절규. 예. 그러므로 욥의 불평은 어찌 보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부조리한 일을 만났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옳음을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조금만 여기서 도가 넘어가면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왜 나한테 죄를 이거 잘못됐어요. 죄가 아니라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심판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욥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욥의 온전함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잘못하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자신의 억울함과 옳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에 대해서 섣불리 오판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은 신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단지 성경은 죄 때문에 고난이 왔고 인생들에게 고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쓰나미 때문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중에는 정말로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어서 그렇게 멀쩡하게 밥 3끼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죠? 예. 그 어린아이보다 더 오래 산 당신이 더 죄가 많을 거 아니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뭐. 예. 고난에는 신비가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목사도 다 몰라요. 욥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일이 훨씬 쉽겠지요. 그러나 이유를 모를 때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면 탄식하세요. 불평이 있으면 불평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세요. 드려요. 그래서 본문에도 2절에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탄식함, 원망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그 탄식과 원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항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어 주시지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가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의 신비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지. 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 흑야라는 그 책을 썼어요.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 독일군들이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사형 집행을 하는데 어떤 일로 아이를 사형 집행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아이가 목을 매달았는데 아이가 안 죽는 거예요. 빨리 안 죽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 하지요. 예. 그때 한 유대인 딱 이렇게 연병장에, 운동장에 이렇게 딱 집합을 시켜놓고 딱 이제 줄을 맞춰서 서게 한 다음에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잘못하면 탈출하다가 붙들렸는지 하여간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근데 한 옆에 있는 유대인 동료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어디 계시긴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와 함께 계시지. 여러분,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는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죽음을 뛰어넘는 거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뭔가 이유를 모를 뿐이지.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욥의 믿음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정점을 이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